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을 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지혜와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을 때 이런 긍정적인 제목이면 참 좋을 듯한데 왜 하필 제목이 부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을 때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을 때 어느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도 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을 때는 주로 이런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내 편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나의 상황을 더욱 빛나게 해주고 나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셔가지고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심지어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이웃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더욱 찬란해지는 역사가 된다면 이 정도쯤 되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과는 다른 길 같고 그 길을 따라가자니까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때로 실수는 조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에 대해서 살짝 고민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야. 니네 그따구로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 니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날이면 날마다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하는 말이 너무 자기 귀에 듣기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작정을 하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랍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 유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다시는 사람들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너 그따구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언을 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당연히 38장에서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이 진흙 구덩이라는 것은 땅에서 한참 밑에 쪽을 이야기해요. 잘 물도 안 주고 거의 감옥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거의 반죽음 상태로 있다가 아사 직전에 구출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고백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처럼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울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대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자꾸 쳤대요. 그 이유가 보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고니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바울 너 다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옆 동네 가가지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부터 와가지고 돌로 쳤더니 죽은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삐그적삐그적 살아나긴 했지만 하여간 목숨이 위태로울 때 바울도 아마 이게 바울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고민을 좀 했었나 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일이 하나님과 뜻을 달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고민을 좀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다니엘에게는 특이하게도 다니엘이 고민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메대 총리들이 다니엘에게 너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도를 해봐봐라. 우리가 너 법을 만들어서 죽여버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언을 하지 않으면 예레미야의 말처럼 가슴에 불이 붙는 듯 했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우는 특별히 목숨의 위협이 없는 한 그들이 의지적으로 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사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굳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를 원했던 두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은 요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요나를 살펴보십시다.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의 악이 꽉 찼으니까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중해에서 동쪽은 이스라엘이고 지중해 맨 끝이 서쪽이 스페인인데 아예 작정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의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도망간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지가 이 땅에 있어봐야 지구 아니지. 우주에 간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다 배를 타자마자 하나님께서 폭풍을 몰아치십니다. 그랬더니 배가 휘청휘청합니다. 사람들이 막 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 있는 짐들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사단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보자. 당연히 요나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자, 이때에 요나의 말이 가관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도대체 너 이유가 너 때문이냐?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얘기 좀 해봐라. 자, 그랬더니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주변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요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이따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신 일을 끝까지 집요한 성품이 좀 있으세요.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해서 요나가 그 속에서 이제 고민 한 3일 정도 있으니까 그때사 요나가 정신을 살짝 차리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답니다. 하여간 사람이 고난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이 선지자 요나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이 무슨 놈의 자랑이겠어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답니다. 내가 지옥의 아주 그 험악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대기하고 계시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죽이는 법이 없어요. 최소한 2번 이상의 기회는 주고 계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에는 요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답니다. 어거지로 가기는 갔는데 두 번째 기회를 잡아서 살아나가지고 3일 거리인데 3일 동안도 하지 않고 40일 이후에 무너질 건데 40일 동안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단 하루만 가서 외쳤답니다. 외쳤을 때도 얼마나 심하게 외쳤겠어요? 요나가 하는 행태가 지금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 40일 정도가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지 모른다. 이렇게 살살하면서 다녔겠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듣고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7절입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법령을 내렸답니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라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여간 회개에는 주로 금식이 지표인 것 같아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 웃긴 것이 아니 짐승이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그런데도 법으로 막 만들었대요. 짐승들도 물도 주지 마.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760년경입니다. 이때 니느웨에 갔을 때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40년 전입니다. 그것도 아수르 니느웨에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를 살려놓는 거예요. 물론 그때 지금은 이 요나의 생각은 뭐였냐면 니느웨에 악한 일이 벌어졌는데 악을 행했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살려놔서 뭐 하겠어요. 이 요나는 자기는 두 번째 기회를 잡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허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답니다.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이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시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거스르기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서로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적이 아파하고 있는데 당연히 얼마나 기분이 고소했겠어요. 저것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크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서 그렇게 안 할 줄을 뻔히 요나가 알고 있었답니다. 자, 요나가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보통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정말 간절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요나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자존심을 구길 대로 구겨가지고 하나님한테 생명을 통해서 배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야가 지금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화내는 것이 너 진짜 네가 묵을 때 옳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는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이 당시 아시리아가 남왕국과 적대국이어가지고 이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를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웃긴 것이,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미 하면 불륜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는 두 번째 기회를 잡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가지고 자기는 두 번째 기회를 잡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서에서 이런 부조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지만 선지자라는 요나는 도대체 못 오는 놈의 인간이냐,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요나서를 쓸 때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나가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알고요? 2000년, 2700년이 지나도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놈의 자식이 있다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막 의지적으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는 두 번째 기회를 잡았으면서 다른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못 잡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냐. 그런데 그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요나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기록을 하고 있을 때 요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선지자인데,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던 자신의 치부를 막 다 적어가면서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 기록들도 막 모두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해요. 요나가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정도 사람이었단 말이야? 어쩌면 눈물을 뚝뚝 떨궜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분명히 회개라는 성의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회개치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요나서는 요나의 회개에 대한 고백록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아합, 너의 아내도 다 죽을 거고 너의 모든 씨족들, 너의 자식들은 다 죽어버릴 거야. 막 저주를 해버렸더니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음모와 술수로 사람도 죽이고 막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 나라에서 다 잡아가지고 걸리는 족족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그 이전에 이렇게 악한 왕이 이스라엘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엘리야의 저주를 듣고 그때부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걸음도 천천히 걸었답니다. 잘 때도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너 아합이 그렇게 내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봤냐? 내가 아합 때는 내가 가한테 저주하지 않을게. 가 자식 때나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리 약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고 거스르기로 마음먹었던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로 작정했을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길갈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는데 병거 3만과 마병 6천 그리고 백성이 그냥 아주 블레셋 백성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사울 왕이 덜덜 떨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덜덜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온다는 시간을 벌써 7일이나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백성들도 도망가고 하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집도해버렸습니다.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려면 조금만 일찍 오지. 자, 그때에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패하시려고 작정을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 뒤로 찾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참 꼼꼼하신 분이에요.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답니다. 그 사실을 5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때가 찼나 봐요. 가서 아말렉을 전부 다 쓸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하나도 갖고 오지 말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때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컨 찬스가 있는데 세컨 찬스마저 놓쳐버리시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작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는 않는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무엘이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근심하여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좋아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도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도대체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할래? 너 그만 슬퍼하고 이제 그만 기도 좀 해라. 하여간 하나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아무래도 조금은 말년에 갈수록 좀 변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자식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자꾸 악을 행합니다. 뇌물도 받고 자식 교육도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자기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했나 봐요. 여러분, 그 아까 이야기했던 요나는 자기 나라와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사무엘은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더라도. 하여간 그래서 어찌나 의지적으로도 센지 하나님이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했던 사무엘.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하여간 꼭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 같아요. 자, 그런데 사무엘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무엘의 대화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 사람들에게 털어놨답니다. 내가 정말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무 내 고집을 피워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뒤늦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때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추접스러웠던 그 기록들을 자기들의 고백들을 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성경에 기록에 남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추악한 것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야, 나는 그랬지만 너네들은 그러지 말아라. 자꾸 기록으로 남긴대요. 여러분, 죄는 덮어두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이 너무 심했나 봐요. 십자가를 지실 일이. 그거를 가지고 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도 이미 상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이분이 세컨 찬스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에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과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시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했기 때문에 이 아픔도 다 하셨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해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안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원했대요. 두 번째 찬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의를 보이셔야 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컨 찬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마저 놓치시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